성 밖으로 오니까 그늘이지고, 그래서 이제 모자도 쓸 필요가 없어요. 바닥도 이게 풀이 있는 게 걷기 괜찮아요. 비 오는 날 걸으면 진짜 좋겠다. 전 시간에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들을 고대에서부터 근현대까지 걸쳐서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제 주장은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늘이 끝나고, 이 그늘이 끝났네요. 이게 그늘이 끝나고 이게 방향이 바뀌고 이 성이 끊겼어요. 이게 참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참 좋다 말았네. 돌아가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뭐. 그러니까 저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를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그러니까 이게 버마일이하고 통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너 자신 안에 신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는 말이 이게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이게 자신이 주체가 돼서, 세계의 주체가 돼서 행동하는 게 신적이라고 봐요, 저는.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 얼핏 듣기에 북한의 주체사상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틀려요. 북한의 주체사상은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인민 전체가 주체가 되는 걸 얘기하죠. 그게 진짜 그런 집합적인 주체가 있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제 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모자를 써야겠네요. 주체가 되면은 이게 없던 능력도 생겨나는, 이게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져요.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등산할 때 하고 노동할 때 힘들긴 다 마찬가지죠. 차라리 내가 왜 시멘트 길로 가요? 풀길로 가야죠. 잔디로 가야겠어요. 차라리 등산할 때가 더 힘들어요. 도봉산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도봉산 만장봉 직전인가? 거기 고와이 길 있잖아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냥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올라가야죠. 이게 노동할 때도 그 정도 이렇게 숨 헐떡대고 그럴 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즐거워하죠. 아마 노동을 돈 주고도 그런 고바이길 올라가는 노동하라 그러면 안 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라도, 똑같은 육체적인 일이라도, 이게 자기 취미로 하느냐
아니면 노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틀리죠. 이게 도리어 그 등산이 그 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강도가 더 높은데도, 강도가 더 높은 육체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과 직원의 차이도 여기서 나타나죠. 사장은 이게 자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소유이고 자기 재산이다 보니까 이 사장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하죠. 이게 직원은 그냥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사장은 직원들 다그치면서, 뭐 사장은 보면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이면 또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작은 자영업이라든지 그럴수록 이 사장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오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생과 학생의 경우에도 이게 드러나요. 선생이 나이도 훨씬 많고 체력적으로 떨어지는데도 선생 중에 가르치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선생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선생은 서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편히 앉아서 공부하는데도 학생들은 좋은 사람이 많죠. 학생들이 훨씬 나이도 어리고 팔팔한데도 학생들은 뭐 한 반은 졸죠. 제 경우에도 제가 원래 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번은 그 미니 노트를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무슨 과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시험, 그 무슨 종이지? 그 시험지, 그 16절지에다가 그 과목의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책을 만들었어요. 실로 집어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실로 집어가지고 접어서 책처럼. 책도 그 재본할 때 그 실로 묶는 책이 있죠. 그렇듯이 그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몇 과목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3 때는 반에서 1등을 했죠. 저는 별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내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보고 너무 설친다고 뭐라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공부하는 요령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썩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만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가르치는 선생도 되게 편해요. 그 호응 없이 전부 다 그냥 무반응으로 있으면은 가르치기 힘들죠. 이런 학생이 선생한테도 굉장히 가르치기 편하게 만드는 학생이죠. 이게 여기 누대가 있는 데서 이게 길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걸 둘러가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요새 이 전통 활 쏘는 거네. 활 쏘는 장소네요 여기가. 활 쏘는 거 청소년들한테 교육하고 있네요. 이 공무원이 요즘은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세지만, 이 공무원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적인 성취를 하는 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활은 보장되고 정년은 보장되지만, 이게 공무원이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게 대우는 좋아도 이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자기 일은 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평생 하게 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 학생 가르치는 일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어린애들, 아동들 말도 안 듣고, 특히 여선생 같은 경우에는 다 큰 애들이 희롱하고 심각하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뭐 선생이나 선생 공무원이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많이 소망의 대상인데, 그 실질 내용을 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제 봉건 시대처럼 노예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월급쟁이가 사실상 노예죠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넥타이 매고 겉모습만 그럴 뿐이지, 그럴듯할 뿐이지, 노예, 사실상 노예죠 이게.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게 군대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군대보다 훨씬 심한 수직적 관계, 상명 하복 관계, 오너가 까라면 다 까야 되는. 군대는 2년만 하면 되는데 이건 평생 해야죠. 이 자본주의의 주식회사 체제라는 게 이게 사실은 노예 체제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식회사가 이제 회사의 주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대와 같은 수직적인 위계 조직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모든 일에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체가 돼야지 이제 이게 거기서 이제 신비로운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바람이 나면서, 이 신바람이 바로 신이란 얘기죠 이게. 동양적 의미에서 신바람이라는 거, 이게 신적인 특성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체적으로 행동하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너무 또 오지랖을 부리면 안 되죠 이게.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나서면 또 이게 안 되죠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제 중용을 지켜야 되는 거지,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무 데서나 그냥 남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거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남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도 해주고 해주면서 이제 자신도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나설 때 안 나설 때 이렇게 오지랖의 끝판왕들이 바로 정치인이에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근데 대의제라는 게 이게 지네들은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이거 민주주의 아니죠. 이거 사기야, 사기. 이건 독재체제를 민주주의로 사기치는 거고, 대의제에서 이제 그 개개인들의 그 정치적인 행동을, 정치적인 권리를 선거에서 뽑힌 일부 엘리트가 대신해 주겠다. 이래서 이게 대의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실제로 뭐 대의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리상 근본적으로 대의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제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정치제도가 잘못되면, 옛날에 봉건시대가 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노예로 떨어질지도 모르죠. 조선시대만 해도 아주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가 이 반역, 당쟁에 휘말려서 반역자로 몰리면 3대가 멸하거나 종이 되거나, 이 정치제도가 잘못되면은 이게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이게 개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게 개개인의 삶과 목숨을 결정하는 이 결정적인 거죠. 이거를 대신해 주겠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인생을 내가 대신 살겠다. 너는 그냥 허수아비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이게.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이런 오지랖 끝판왕 정치인들을 없애지 않는 한 이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페북에서 한번 정치인들을 없애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한번 제 패친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뭐 몇십 명이 대답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아무 일 없다. 정치인 없어도 모든 일이 다 굴러가요. 뭐 모든 일들이 그 말단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죠. 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거는 말단 공무원들인데, 뭐 그 윗사람들이나 정치인들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일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생색만 내고 챙겨가는 것만, 모든 거 챙겨가려고 하는 도둑놈들이죠. 여기 누각이 하나 있네요. 누각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아마 전에 와봤던 경험으로는 경치가 좋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이게 뜨거워 가지고 요새 맨발 걷기 아니라고 땡볕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팔에 토시를 해야 되는데 토시를 안 하고 그냥 다니니까 이게 이 팔이 따가워요. 햇빛에 너무 노출돼 가지고 팔이 따가워요.
근데 토시하면 또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어디 쪽으로 가? 이게 하기도 귀찮고. 아 언니 나 다리 너무 아파. 여기 너무 춥지. 여기가 화방 수류정이라는 데인데 여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동그란 연못이 있고 주위에 수양보들. 방화 수리정에서 나와가지고 성 안쪽으로 계속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를 그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 이게 그러니까 신의 정의를 신을 그러니까 주체적인 인간,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이걸 이제 신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주체적인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매사 다 자기에 관련된 일은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인간이 이제 주체적인 인간이죠. 그런 사람은 그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야너 사진 안 찍어? 이거 없어? 사진 찍은 거 좋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은 세계라고 생각해요. 이 세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도 모든 생물 종 중에 인간밖에 없죠.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인간 개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세계라고 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전에 그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그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 전체가 아니고 인간 개개인이, 카메라가 좋으니까 잘 나오네. 개개인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죠. 이 말하고 통해요.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 개개인이 이제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거기? 그 인간 개개인이 경험하고 이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개개인의 그 경험과 행동, 행위 자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계다. 이러면은 뭐랄까, 굉장히 잘난 체하고 고리타분한 말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중이병에 걸려 중이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절대 그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인간이 세계라는 거를 많이 실례로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일로 가면 바로 질러가는 길 같아요. 소설가 같은 경우에 그 한 소설가가 창작한 것인데 그 한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하고 배경,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으로서 이제 그 소설 속의 세계 자체가 하나의 그 세상 전체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 소설가가
창조한 하나의 세계라는 거, 이런 거 누구나 느끼죠. 소설가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 상상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봐야죠. 이게 창조한다고 봐도 이게 무방하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인간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고, 그 세계는 소설가처럼 스스로 창조하는 세계고 책임져야 하는 세계라고 봐요. 그게 이제 이 주체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세계를 창조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수동적인 사람들,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노예죠. 노예. 노예가 딴 거예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예요. 사실은 공노죠. 공노. 옛날로 따지면, 그 조선시대로 따지면 공노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권력이 높은 고위직 관직은 이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하위직 종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예죠. 노예. 그래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창조하는 것이고, 주체적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도 자기가 스스로 져야 되죠. 자기가 창조한 세계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이게 이제 그 신의 가장 큰 특성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신의 가장 큰 특성이라는 게 창조니까, 이게 개개인이 신과 같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자기 인생을 창조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창조죠. 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적인 활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신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보는데, 이 불확실성도 신이라고 봐요. 불확실한 것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이 확실한 거는 이게 인간에게 확실한 건 이게 신이 못 돼요. 확실히 인간이 알 수 있는데 굳이 신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이나 자연 같은 거, 자연 현상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그 과학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세움으로써 그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많은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 법칙을 다 알아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주적인 법칙은 모르지만 그 지구, 최소한 지구에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자연의 법칙을 알아냈죠. 그래서 거의 지금은 과학이 자연을 정복한 것처럼 오만함을 부리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거의 자연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과학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 같은 거는
이게 불확실한 영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했지만,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 천둥이나 번개를 보통 가장 그 힘 있는 신으로 봤죠. 그래서 그 세계 신화에 보면은 그 제우스 같은 게, 제우스 천둥의 신이죠. 천둥 번개의 신이죠. 그 다음에 뭐 힌두교에서 그 인드라도 번개의 신이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그 바알신도 이제 천둥의 신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환인도 그 천둥의 신 비슷한 거죠. 이게 기후를 관장하는 신 다 똑같아요. 세계 각지에 많은 신들이 이 천둥의 신이에요. 그 자연 자체가, 자연 현상 자체를 이제 신으로 봤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성이 끊기고, 지금 도로가 나는 통에 성이 끊겼어요. 여기는 장화문이에요. 한 반 바퀴 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대에는 그 자연은 그 과학이 거의 정복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 같은 거는 이 불확실한 대상이 아니죠. 이건 거의 확실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확실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죠. 그게 어딜까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자연은 정복했는데 인간 자신은 이 정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들이 이 자연재해보다 더 재앙이 크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자연재해로서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재앙이 없죠. 지진이 일어나도 인명피해가 그 정도까지 안 나와요. 그 인간이 저지르는 폭력과 그 광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과 비극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이게. 그거는 인간 자신도 알 수가 없죠, 이게. 인간 자신도 인간의 그 행위가 저지르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뭐 쉽게 예측하지 못하죠. 인간 자체가, 인간의 정신 자체가 이게 불확실성의 가장 큰 근원이라고 봐요. 이 불확실한 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 자연이 이 불확실한 것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게 이제 신으로, 자연 자체가 이제 신으로 숭배되었지만, 이게 그래서 종교로 발전했지만, 현대에서는 이제 그 자연이 다 정복되었기 때문에, 정복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인 대상을 신으로 숭배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그 인간 자체가 이제 인간의 불확실성, 인간의 폭력과 광기로 나타내는 그 비이성적인 불확실성이, 이게 이제 두려워해야 할 거의 유일한 대상으로 남았어요.
이게 이제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면은 이 불확실성, 인간의 불확실성을 신으로 숭배해야죠. 전통적인 신의 관념이라면.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종교의 역할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불확실성을 극복하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뭐 종교를 통해서 자연재해나 그런 데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려고 이제 종교도 만들고 노력을 했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인간이 더 큰 불확실성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주체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남이 감히 나의 인생이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게 스스로 결정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 인간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광기에 따른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적인 신이고 하나는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창조적인 신은 능동적인 신이고, 불확실성은 수동적인 신. 신도 이제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체적인 인간이 돼서 그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창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적인 행위인 거고, 이게 이제 능동적인 신이고,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불확실성을, 이게 이제 수동적인 신이 되는 거죠.